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마라나타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 세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무덤에 딱 도착하니 그럼 무덤 입구 문이 큰 돌로 입구가 이렇게 큰 돌로 이렇게 막혀 가려져 있는데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이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 일로 근심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그때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청년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을 사도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믿지 않았다 합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전한 말을 듣고는 믿지 않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 합니다. 여러분, 먼저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없었다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그날 저녁에 갔는데 도마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유대인들의 눈에 띄기 쉬워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들과 다른 이들과 어울리다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이런 이유에서든지 저런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그로 인해 크게 기뻐하였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큰 기쁨에 동참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부주의하게 여기고 그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칠 수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막 은혜를 사모함이 있을 때는 기도원에 가면은 은혜 받으려고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 특별히 주일은 구별해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 큰 기쁨 가운데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도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들에게 확신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도마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였듯이 그렇게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 줌으로써 듣는 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모 가수가 부른 이 CCM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 뭐 댓글 잘 안 보는데 어떻게 그날은 그냥 이렇게 댓글을 딱 봤어요. 근데 모 가수가 CCM을 부르는데 이제 대중 가수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이죠. 이 CCM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딱 봤는데 한 분이 이제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본인이 힘들고 외로울 때 CCM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댓글이 하나 적혀 있는데 본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니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고 눈물이 날까요? 그렇게 댓글 적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가수가 그 가사가 곡조를 통해서 그의 귀에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할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지 않았죠.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내가 안 믿겠노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죠?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부자는 죽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합니다.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에게 보내서 내 형제 5이 이 불꽃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구를 해요. 그럴 때 부자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또 어떻게 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하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 설사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 증언하더라도 믿지 않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 중에 사기꾼 천지지만, 여러분, 실제로 본인이 그랬잖아요. 자기 거짓말했다고, 사기쳤다고. 그게 거짓말로, 상업적인 수단으로, 그래서 책 출판해가지고 막 많게는 뭐 수억, 뭐 수십억 번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거짓말했다고 그러죠. 거짓말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 뭐 그분들의 뭐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기업이 있고, 저는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에 현혹될 것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준이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따금 보면 뭐 입신해서 내가 지금 천국 보고 있다 막 그래서 뭐 비명 소리 내고 누가 지옥에 있다 막 하죠. 제가 뭐 정확히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대다수가 사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데 현혹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여러분, 성경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직접 봄으로써 믿기도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는 성경의 증언들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굳게 믿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고 여드레를 지나서, 그러니까 7밤 자고 나서, 7밤이 지나서, 그러니까 딱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지금으로 보면 금요일 날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서 7밤 지나고 나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번 주일 날 나타나셔 가지고 부활하셔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 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도 있었다 그럽니다. 도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금요일.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일 날 6월절에 죽으시고, 근데 6월절을 또 무슨 절기라고도 얘기해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무교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6월절 딱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 누룩 없는 빵, 맛 없는 빵하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그 고난들을 기억하고 마침내 해방되었음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세요. 금요일 날 이제 6월절이죠. 그럼 토요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나니까 그 다음 토요일까지 무교절이 지내잖아요. 그죠? 무교절 다음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딱 일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딱 일주일 만에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제자들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6월절과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막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갈릴리로 가고 또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근데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일,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 딱 부활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날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 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때 도마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손 못자국 보고 옆구리 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에게 이렇게 말할 때 도마가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도마의 얼굴은 부끄러움에 붉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할 때 도마가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보고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할 때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겠다 할 때 예수님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내 손가락 봐라, 넣어봐라, 뭐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그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각들 다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입술이 부정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불신의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다 아시고 여러분 말한 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말, 불신의 생각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신앙으로 믿지 못하던 도마를 향해 꼭 해주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도마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도우심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광의 부활도 없고 상급도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마는 자기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자기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도마가 그 이전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보고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손가락에 넣어봤겠어요? 안 넣어봤겠어요? 네? 모르죠.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으니. 그런데 안 넣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도마는 본고로 충분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가 보고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가락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주제로, 부활을 주제로 신학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도 없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누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주의 일에 수고한 사람들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였다 그럽니다. 그럼 지금도 인도 산토메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도마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불교 힌두교 국가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2, 3%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2, 3% 그래도 수천만 명입니다. 수천만 명.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중국보다도 더 많을런지도 몰라요. 인구 조사가 잘 안 돼. 조사하려고 그러면 계속 태어나니까. 정확한 통계도 안 잡혀. 그죠? 여러분, 그가 인도에 가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죄값 치를 일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치를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고난 주간 동안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 한 30여 분, 30분, 40분 실시간 예배 보니까 이렇게 들으셨던데, 현장 못 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오늘부터라도 설교 별로 안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5일치 금방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은 여러분 또 이렇게 새롭게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났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모든 죄값 다 치루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삶이 되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